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5년도 새해에 처음 이렇게 단에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수요 집회도 올라오고 또 이렇게 주일단에도 2024년도에 몇 번 올라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을 사용하는 것이 참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PPT를 이제 회사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할 때에는 전혀 떨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회사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될 때는 이 굉장한 이 떨림과 이 긴장이 됩니다. 어제도 참 잠을 잘 못 이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단에 올라와서 어떤 말씀을 교제할까 여러 주제를 놓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새해에는 어떤 말씀이 성도님들께 참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또 성도님들에게 또 유익이 될지 참 고민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또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절이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외우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굉장히 짧고 임팩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 제가 벌써 잠실교회에 온 지 이제 15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 가장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가장 어렵게 힘들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주님을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왜 이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많은 것이 지켜져야 되고 또 포기나 희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4장 2절의 말씀에 표현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랑까지 더해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로소 다 수반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하겠죠. 왜 꼭 하나여야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그에 대한 답변이 4절과 5절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찾으셨으니까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한 주님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입었기 때문이며 또 이렇게 하나 된 우리는 둘로 쪼개질 수 없는 그러한 한 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의 몸이 둘로 찢어지면 몸이 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이것이 다 사실 주님에게 속한 속성들이지만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것이 어떠한 사랑임을 알기에 우리는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됨에 대해서 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여러 가지의 속성들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부제의 소통이라는 주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통 부족의 예화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가 가족들이 있으십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서로 막힘없는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 성도님이 네, 막힘없이 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과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곧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주일학생도 있으니까 이소무화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우와 두루미의 우화입니다. 여우가 이제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 저녁 식사에 맛있는 식사를 초대하고 싶어서 둥근 접시에다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담아왔고, 두루미는 어떻게 생겼죠? 부리가 길죠. 네, 부리가 기니까 둥근 음식에 담아있는 음식을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미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배를 쪼물쪼물 굶고 여우가 자신을 골탕 먹였구나. 여우는 호의로 두루미에게 베풀었지만 두루미에게 다가온 것은 골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루미가 화가 나서 여우도 저녁 식사에 똑같이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호리병에 이렇게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우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우가 먹었을까요? 못 먹었겠죠. 네, 이런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생각과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동일하게 이런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상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고 내 생각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측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버리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화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렇게 우를 범하게 되는 동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하여 하나가 된 남편과 아내의 이런 예화입니다. 요새 들어서 대부분의 부부싸움은 대화가 안 통해서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현재 시대에 이혼하는 1위의 이유도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소통의 부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의 집안 얘기는 아니니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오늘따라 지각으로 아침을 굶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상사에게 고난당하고 부하 직원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 회사에서 시달리다가 점심도 못 먹고 피곤에 절여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녁이 매우 고프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집에 왔으니 집의 만족감과 또 가족의 따뜻함을 생각하고 왔었는데 집에 와보니까 청소도 안 돼 있고 설거지는 널브러져 있고 막 장난감이 여기저기 나뒹굴어져 있고 굉장히 집안이 청소도 안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화가 났는데 아내는 부엌에서 뭘 하는지 저녁 식사 시간이 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냅다 소리를 지르고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남편의 마음을 이해를 하십니까? 네, 이번엔 아내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차렸는데 남편은 지각으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가고 아이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먹는 둥 마는 둥 등교를 시키고 그리고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들의 학교 문제로 선생님이 호출을 해서 상담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참 머리가 아픈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이들 학원에 등교시키고 하교하고 부지런히 또 그런 상황에서 또 학원에서도 호출을 합니다. 아이가 성적이 좋지 않고 아이들과 떠들고 수업 태도가 좋지 않고 이런 또 상담을 받고 또 집에 옵니다. 굉장히 또 걱정과 그런 상황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려는 시간을 보니까 이제 남편의 퇴근 시간과 맞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집안 청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황에 남편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부부싸움은 시작이 됩니다. 남편이 잘못했을까요? 아내가 잘못했을까요? 네, 이렇게 세상 방송에서는 방금 아내라고 대답하신 분 네, 이게 자매님한테 혼내시겠는데요. 네, 이렇게 방송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또 이렇게 서로 편을 가르고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방송들이 요새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소통의 부재에서, 대화의 부족에서 오는 그런 부족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러한 상황을 겪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런 잘못된 상황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대화를 해보면 별거 아니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이렇게 소통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예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아빠가 중학생 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식탁에 부릅니다.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아빠가 아이에게 첫 마디가 요새 공부는 잘 돼가니? 이렇게 대화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 대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아빠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왜 이 대화가 잘못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직접 경험해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이 대화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아이들은 100% 단답형으로 대화를 합니다. 네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서로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새 이런 대화는 아이들 편에서 물어볼 때 아빠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한숨 쉬는 아이를 발견하고 바로 방으로 가게 되는 아이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예의 없다고 아마 아이를 불러서 혼이 내겠죠. 그러면 서로의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상황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통의 부재들을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쉽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소통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소통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아마 생각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 하셔도 정말로 크신 소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물께서 참으로 피조물이 되신 놀라운 사건.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대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소통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어떤 큰 소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이것보다 더 큰 소통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식물, 동물, 곤충 등과 전혀 소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생각 이런 것을 우리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언어와 행동을 알았다고 해서 그들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식물과 같이 동물과 같이 곤충과 같이 변화가 된다면 그들의 모든 대화, 모든 행위 그리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시고 모든 것을 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시켜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하고 곱씹고 곱씹어봐도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소통 그 자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뒤로 좀 넘기시면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으로 오실 것을 계획하셨고 또 말씀이라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목적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음을 읽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전 과거부터 지금도 그리고 미래도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소통 방법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마음 그리고 모두가 모르는 나의 은밀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또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저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는 그런 저희를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참 주님이심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는데 아마 제가 저를 알고 있는 것보다 주님이 저를 많이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를 다 알고 계시지만 주님께서는 주님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 원하시고 소통하기 원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주님께서는 저희가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세상은 저희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파고들어서 그것을 정죄하고 상처내고 고발하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연약한 부분까지도 감싸주시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채율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혹시 옆에 계신 성도님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 성함 아시죠? 네, 혹시 깜빡하신 분들도 있으니 상처받으실 수 있으니 속으로만 생각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뒤에 계신 성도님들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죠? 네,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네. 네, 이번엔 난이도를 높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디 살고 계신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최근의 근황들이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참 어려우시죠? 네, 저도 이렇게 앞에 성도님들을 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교회에 와서 모든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고 서로 알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친밀히 다가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 또한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과 우리가 서로를 아는 것은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릅니다. 아니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성도와 교제하는 대화, 소통, 공감,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동일한 감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어야 우리가 성령으로 올바른 소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알고 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알아감으로 그 안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우리와 소통하듯이 우리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인간이 되셨듯이 우리 또한 내가 아닌 성도의 마음이 되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안에서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또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소통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활하고 배우고 가르치며 사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음이었지만 그 목적에 충실하신 삶의 한편에는 사랑의 삶 또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소통법 중에는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상황에서 들어주고 답변하시는 대화법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씀은 성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상종치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만나러 가셨고 돌아갈 수 있었으나 사마리아로 향하는 그 길로 직통하셨고 그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에 또한 맞춰서 가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아닌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개인 교제로 그녀를 만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4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 4가지 모두가 예수님의 정말 대단한 소통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편이 아닌 상대를 위한 상대의 배려를 통해서 그렇게 대화를 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조주신데 참으로 권위 있는 선생의 위치가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법 안에 참 저는 이것이 어떻게 소통일까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읽어봄으로써 예수님의 소통이 이 안에 얼마나 많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절에 내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씀 참으로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의 대화를 들어줄 때 상대방의 말을 잘 알고 그리고 인정함으로 공감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에 맞춰서 대화를 하게 되면 내 울타리 안에서만 상대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 바로 예수님과 같이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상황을 만들고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상대의 마음을
온전히 깊숙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화를 들었던 부모님과 또는 배우자, 자녀들과 대화할 때 이 소통의 한 방법으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상대의 편에서 생각하고 인정함으로 시작해보는 소통을 아마 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큰 이 소통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기록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제 기록으로는 3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기뻐하셨고 또 자주 찾아가셨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모두가 우는 장면을 목격하시면서 공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저희 이제 모임에서는 이 분별을 죄의 삭슨 사망으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한 죽음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으로 많이 분별을 하지만 내용 그 자체로 보면은 얼마나 주님께서 함께했던 그들을 아끼셨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눈물을 흘려주셨는지 참 예수님의 이 공감하심, 소통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 참 그 사람을 생각하고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참 우리는 눈물이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우는 것을 참으려고 보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쉽게 공감하고 또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성령이기 때문에 눈물을 통해서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중보하고 감사하고 이런 흘리는 눈물로 인해서 주님과 그리고 성도와 귀한 소통의 방법의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또한 생각을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리다 라는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주님 앞에서 흘리는 이 눈물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실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네, 찾아보시지 않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입니다. 이 예화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참 놀라운 사랑을 찾게 되는 장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예를 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고 드리는 예이니 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한번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직접 생각해 보시고 이 예화를 들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죄인으로 내가 법정에 서 있습니다. 법정 앞에서 검사도 판사도 그리고 참관하는 모두 배심원들도 나를 정죄하려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옆에 딱 한 사람 변호사 예수님이 계십니다. 끝까지 나를 무죄라고 변호하고 모두를 설득시키고 그러는 가운데 무죄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환희에 찬 상황에 나지막히 변호사인 예수님이 옆에서 귓가에 말씀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참 변호사인 예수님은 내가 죄인임에도 이 은혜의 사건 이후로 참 이 놀라운 사랑을 맛본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확신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참 이 얼마나 큰 위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참 이 소통법은 상대를 믿어주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상대를 믿어준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죄인임에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죄를 돌리시지 않으시고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12제자를 믿고 신뢰했기에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웠고 이렇게 많은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올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주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한한 신뢰 가운데 십자가를 값없이 지셨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의심 없는 무한한 신뢰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통이고 공감인지 참으로 놀랍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교제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상종치 않은 자를 인정하기도 하셨으며 죄인임에도 믿어주고 무한히 신뢰함으로 그들의 처지에서 또 그들의 필요를 아심으로 나의 자리가 아닌 나의 언어가 아닌 상대의 자리에서 그들의 언어법으로 그들에게 공감하고 소통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내 육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고 내 육신의 예전의 내 자신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잠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대화를 할 때 내 생각과 내 지식의 틀에 사로잡혀 소통하고 공감하려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그러한 소통과 공감은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불가능한 일들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예화를 지금 가족 중심으로 들었는데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 부분들이 아마 다들 경험하셨고 지금도 경험하시고 또 경험하실 것이기에 따로 예화를 들지 않아도 충분히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그리고 충분히 적용을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드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잠실교회가 더욱 하나 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상대의 필요를 알고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고 그리고 상대를 신뢰하며 상대의 언어로 소통함으로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그렇게 뜨거운 눈물 또한 흘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잠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함으로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